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정해진 규율이나 어떤 습관적인 루틴과 같은 것을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그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또 어떤 열매가 없고 뭔가 이렇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패의 반복이라면, 그런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마음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개혁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쟁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꼭 손에 무엇이 묻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이 묻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정을 씻는 의식적인 행동을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들이 제기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내려오는 전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구별된 삶의 그런 표시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깨닫고 마치 거울로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고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려고, 우리도 선택을 받았지만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으면 참 좋은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잘 적용해 보려고 그것을 이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하던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전통이 되고 또 그들의 관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율법의 본래 의도에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니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우위에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따르는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완전히 멀어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헛되이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이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가만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를 향하여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선한 일은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지만 악한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을 고안해내고 연구해야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본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패한 본성을 통해서 본성을 뭐 깨닫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부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원 율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맡기셨지만 한 가지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임의로 너희가 통치하되 오직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에요. 이것을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와 대단하다, 와 이 유일하다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숭배받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그 노하우를 나누고 전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점점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가만히 계속해서 높이다가 결국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진 여러분 인간의 삶이 바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특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던 그런 여호수아 때의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패한 본성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잘 순종해요. 그런데 시험이 들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가감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복음을 따라 살고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내 전통의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 개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대화가 없어지면, 만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그렇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면 반갑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또 내 생각대로 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배우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책을 받고 경계를 받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서 그 사람의 그런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책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로 모르고 살고 신앙생활이 무뎌져서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고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경책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울처럼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죄악에 빠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책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혐의가 입증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그렇게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거 봐라. 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지 않았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과 또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상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인데 어떻게 멀어졌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경책하고 경계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회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무뎌지면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용수철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자동문 이런 게 없어서 용수철을 이렇게 문하고 기둥하고 그렇게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 용수철이 다시 땡겨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을 오래 쓰다 보면 이게 탄력성이 없어져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닫히는데 반쯤 닫히고 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가 뭐 말씀을 가끔 들으니까 또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갔다가도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갔는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책을 받고 경계를 받으며 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선언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룩을 불러다가 그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것을 기록하고 왕의 신하에게 전하고 왕의 신하가 그것을 왕 앞에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화로에 불을 쬐면서 이제 그 신하가 읽어주는 두루마리에 선포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읽는데 서너 장 읽고 나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요. 받아갖고 면도칼로 쓱 잘라요. 자르더니 화로에다 갖다가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하가 또 서너 장 읽습니다. 그러면 또 받아갖고 면도칼로 긋더니 화로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매국노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전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선포된 말씀이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이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고 던져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책할 때, 경계하고 또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해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권하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찌르는 듯이 아픈 말씀, 때로는 방망이처럼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말씀, 때로는 불처럼 우리를 막 이렇게 격동시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한물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맡기면 말씀이 쟁기가 되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여러분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앞에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밭에 악한 뿌리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온통 밭을 점령하고 말아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이 씨앗의 기운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라나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 한 가지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 10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쳤어요. 고르반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바칠 마음도 없고 바치지도 않을 거예요. 언제 너를 바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그들이 세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전통 가운데 하나의 고르반을 상위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대놓고 어긴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랬어요. 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고 그 말씀이 내가 안 들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을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제 돌려보내셨어요. 돌려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도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여전히 그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먹지 않은 그 행위로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는 악한 생각의 뿌리가 계속 자라나서 가만 내버려두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들이 자라나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불신앙이 자라나요.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의 뿌리들이 온통 마음을 더럽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 온통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 안에 있으면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의 얼굴에 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순간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평상시에 스치듯이 지나가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내가 제어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입이 그냥 열려서 마음의 생각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옆에 계신 분하고 맥살을 쥐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면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지고 다 관계들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악한 생각의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뿌리들이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부패한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부패한 본성 안에서 이 뿌리가 계속 그 악한 본성의 찌꺼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라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안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나와서 그게 선포가 되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 악한 생각들이 막 나와요. 내 자녀에게 쏟아놓고 뭐 배우자에게 쏟아놓고 내 일터에 쏟아놓고 삶의 자리에 막 쏟아놔요. 그 악한 씨앗들을 막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막 퍼져나가고 곰팡이처럼 온 사람을 더럽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 악한 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는 죄악들이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뿌리가 힘을 잃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말씀을 채우면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지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생각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회개로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악한 생각을 퍼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악한 생각이 주어예요. 악한 생각이 주어고 악한 생각에 딸린 열매들이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12가지가 뭐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를 10계명에 가만히 대입해 보니까 여기 비방하는 거 이거 제 3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우리가 이렇게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 대체됩니다. 그게 제2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원리를 이렇게 벗어던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신계명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놓고 비방하진 않지만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 행동으로 비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신계명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뒤에 보면 살인, 악독, 질투, 교만, 우매함, 이게 제6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랬어요. 또 이 음란, 간음, 음탕, 이것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음욕을 품고 이 상대를 바라보는 것, 이거 간음,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둑질,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속이는 것,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욕, 제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러한 10계명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소견,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부패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대인관계에 온갖 문제들이 생겨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해를 가하고 빼앗고 또 탐심을 부리는 이런 못된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렇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재단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입에도 있으며 내 마음에도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악한 생각이 열매들을 맺어서 이 12가지의 악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이제는 나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삶으로 온통 파괴하는 그런 악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악한 밭으로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조금도 해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날마다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것이 내 속에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 쪽에는 성령의 수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불처럼 방망이처럼 예리한 검처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의 악한 생각의 열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함으로 언어가 변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